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토요 영성훈련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 계속 이어서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에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통해서 강하게 이렇게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첫 시간으로 그 지혜의 은사를 우리가 보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지식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부터 한번 찾고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호세아서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은사, 그 선물, 하나님의 그 선물들을 이제 약속하시고 허락하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두 번째 이 지식의 은사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지식의 은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4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라 그러면은 상당히 좀 이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거나 내지는 굉장히 좀 이걸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굉장히 추상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지식이라고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마치 이 지식을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이런저런 여러 어떤 그런 어떤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떤 현상이나 특정한 어떤 사실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을 마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지식이 뭘까? 그리고 이런 지식이 도대체 무슨 이게 성령의 은사일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성령의 은사하면은 쉽게 생각할 수 떠오르는 것들이 뭐 방언이 터진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무슨 통변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무슨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그 은사 안에는 그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오늘 이 지식의 은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곧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이제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죠. 당연히. 선물을 주시겠다는데 왜 안 받을 겁니까? 받아야죠.
그 귀한 것을. 세상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구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지식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마치 이게 그죠. 무슨 어떤 정보를 아는 거나 어떤 이론적인 것을 깨닫고 아는 이해하는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게 뭐 내에게 무슨 유익이 될까? 무슨 이게 도움이 되겠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이런 것들을 구하려고 별로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하고 성령의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의 은사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다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선물로 주시려는 그 지식은요, 그냥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지식이에요.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4장 1절 말씀 끝자락에 참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자들, 많은 백성들, 그 백성들을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그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데 그 내용 끝자락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6절 첫절 그 시작 도입되는 그 절에도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잘 살아야죠. 복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왜 망합니까? 왜? 네? 왜 망할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무기가 없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경쟁력이 없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는요. 세상 사람들이 뭐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막 살아가면서 눈동냥 기동냥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뭘 배우고 훈련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방법들, 처세술, 어떤 노하우, 어떤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이론들, 어떤 실력을 키우는 이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물인 이 지식의 은사는 첫째는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도 뭐 많이들 들으셨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런 알미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몸소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잡히지도 아니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66권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냥 나 혼자 죽으라고 그냥 목이 터지라고 그냥 기도를 하는 걸로 그냥 내 속 평하려고 답답한 속이 그냥 막 부러지듯만 속이 좀 시원하고 후련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여러분 메아리일 뿐이잖아요. 그건 그냥 아우성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넋두리일 뿐이잖아요. 한 맺힌 넋두리.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적어도 기도는 쌍방향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실 분을 전제로 하고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기도를 들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의 간구를, 고백을 받으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를 우리가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듣고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신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분은 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예?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여러분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응답,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받으셨고, 그리고 그들이 공경에 처했을 때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걸 우리에게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응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증하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슨 허공을 그냥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는 듯한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웃자다가 무슨 뭐 소 뒷걸음질 치다가 그냥 쥐를 잡는 것처럼 웃자다가 걸려가지고 아이고야 뭐 이런 일도 생기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신앙이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 사람들도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까? 적어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요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호세아 말씀처럼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주셨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승리하고 복받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일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알기를 애쓰는 데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지식이 사람의 지식만도 못하겠습니까? 사람의 지식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슨 과학이든 이런 어떤 지식이나 이론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뭐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더불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깨닫고 더 잘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셔요. 오늘 이 호세아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속에도 보면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성령을 구해야죠. 성령님께 구하는 게 맞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서 나가는 자들이라면 말씀 속에 이미 그 답들이 다 있거든요. 그 방법들이 다 제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훈련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누구를 알아야 될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우리 신약으로 가십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정점, 그 핵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감췄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본다면 오늘 본문에 아까 골로새서 그 2장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그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입니다, 여러분. 특정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있고 어떤 것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보화가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지식의 그 은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훈련해야 될 일이 뭘까? 날마다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죠. 날마다 예수를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은요, 결국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다른 거 있나요, 여러분? 그럴 때는 나머지 것들은요, 전부 다 그냥 격가지일 뿐이죠. 왜?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말이면 전부 다 예수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하실 때 예수님의 그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예수님한테 간청을 한 게 있습니다. 아유,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도 제발 그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그걸 구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빌리바, 네가 지금껏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에 지금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꾸만 보여달라고 구할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신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곳까지, 이 세상, 이 땅 끝까지 내려오셔갖고 그것도 천사의 모습도 아니고 우리처럼 육신에 입은 모습으로 오셨겠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결국 실패한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붙드시고 말씀 주시고 때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권면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나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서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 다 패역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죠? 불순종했습니다. 실패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 실패했을까? 그들은 연약했거든요. 왜 연약했냐면 그들은 지금껏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아니 하나님이 계명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그렇게 섬긴 거 아닙니까? 또 본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본성이. 보여야지만 나는 믿겠다라는 거예요. 손에 잡혀야지만 나는 믿겠다 이거예요. 안 보이니까 뭐 한편으로는 믿기야, 뭐 겉으로는 믿겠지만은 내 속에는 여전히 불편하다 이겁니다. 못 믿겠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도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의심하거나 염려 걱정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뭡니까?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찾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보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는 것들을 붙들기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몸소 오셔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 앞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보라고 이제. 너희가 그렇게 구하고 찾았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손에 잡히는 하나님, 내 지금 왔다. 봐라. 실컷 봐라.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도 안 믿을래? 어? 그것 때문에 오셨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눈앞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죠?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보여달라 해가지고 보여줬더니 이제는 또 뭐예요?
엉뚱한 걸 자꾸만 또 찾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고요. 바로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가, 지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와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보화가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의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요, 이게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의 은사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그냥 여러분, 그냥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읽고 소리로 그냥 읽는 그런 활자나 문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지식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왜?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또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 진리가 뭔데요? 바로 예수죠. 그래. 예수를 알지니, 그럼 예수를, 진리 대신에 예수를 한번 집어넣어 보십시오. 예수를 알지니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알면요, 예수를 내 심령에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걸릴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군데군데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많고 실족할 때도 있고. 그거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자빠지고 그냥 쓰러져서 그냥 막 나둥글겠습니까? 아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의 그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부어주심으로 내가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내가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지식의 은사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아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경험하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말씀을 내 심령에 심으면 심을수록 나는 자유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케 된다라는 말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그냥 자유 이러니까 모든 걸로 그냥 해방된 거, 뭐. 예? 맞죠? 근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뭘로부터 해방이 됐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무엇이 해방이 되셨습니까? 무엇이 풀어졌고 무엇이 자유케 되셨나요? 그거를 무엇을 알아야죠. 무엇.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난 지금 뭐로부터 내가 지금 자유해졌지? 뭐가 좋아지셨어요, 여러분? 네? 이전에 내가 묶인 게 있었는데, 막힌 게 있었는데, 답답한 게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더만은 그 답답한 게 풀어지고 막힌 게 뚫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있었다면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수를 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번 만났다 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다 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거는 풀어지는데 어떤 거는 또 남아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화 과정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묶여있던 것들 위에 것부터 차근차근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참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만큼 귀한 은사가 없지요. 아니, 예수를 내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이거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 여러분 점점 내 것이 없어지고요. 정말 신앙의 맛을 내가 느끼고,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정말 이런 게 믿는 거구나. 예수를 내가 믿어보니까 정말 이런 게 예수를 믿는 맛이구나. 그거를 맛보면 맛볼수록요, 그 사람은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겠습니까? 내 옛사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겠지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자가 바로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식의 은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곧 예수를 아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 진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생명과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부어졌어요. 여러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속성이 있다고요. 그 두 가지는 어느 은사든요,
그게 여러분 지혜의 은사든 예언의 은사든 병 고치는 은사든 모든 그 은사들 안에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공의는요. 모든 은사 가운데 반드시 들어가 있는 속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시고 선택하시고 결정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쫓아서 하고 있는가? 내 뜻을 쫓아 하면서 하나님만 그냥 이용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나름대로 안다고들 다 그럽니다. 그럼 정말 알고 있는가? 정말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거를 분별하려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속성이 들어가 있는지만 분별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지를 분별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여러분 구하시고 그분과 동행하실 때에 항상 이 머릿속에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분명히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지는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내가 예수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다 그게 바로 망할 짓이죠. 그게 헛된 짓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분별해야죠.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는가? 이게 분별이 돼야죠. 내가 하는 말이나 하는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하는 선택이나 하는 결정들이 예수와 붙어서 하는 건가? 예수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건가? 이것만 분별해 보시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가? 그냥 나 좋으라고 하는 일인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여러분 포도나무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라 그랬으면 우리가 가지라 그랬으면 곧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 아닙니까? 그 말이 있으면 뭐죠? 나무하고 여러분 가지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참 지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